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완전한 고백.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학년 새 출발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학년 이 새 출발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학년 새 출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학년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한인교회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며 성장하는 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 곁에 항상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예배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화면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6절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인생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화면을 보면 나오지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인생에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좀 제목을 지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에게 있어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는 지체들, 다시 표현해보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에게 대상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온라인상이니까 제가 다 대답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수의 인생의 목적은 뭐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 은우의 인생의 목적은 뭐지? 지인이 뭐 예담이 누가 됐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뭔가? 세아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니? 누군가 물어봤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다들 다르겠죠?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마치 우리 기도원 목장에 보면 우리 현태라는 오빠, 현태라는 동생이 있잖아요. 우리 현태처럼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정치가와 같은 이런 다양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꿈, 하나님 자녀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자리의 말씀을 눈여겨본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겠지만, 먼저 목사님이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되어 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요. 주, 임금주자를 쓰는 거죠. 오직 한 분,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그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그 모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피조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고 청년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도가 된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로 집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 외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내 인생의 다른 목표나 다른 비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과정은 바로 뭐냐면 내려놓는 과정.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려놓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창조받은 우리, 창조가 된 목사님, 창조가 된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볼 텐데요. 이번에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목사님이 세 번역 성경 버전으로 좀 갖고 와본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뭐 해야 된대요?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세요. 맨 마지막에 무슨 말로 끝났어요? 뭐 해야 된대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지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과연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우리 같이 상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뭔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11장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역시나 세 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 드린다고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다 화면에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5절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요,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즉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모든 즐거움과 모든 풍요로움을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24절 보니까 뭐 했대요? 거절했대요. 거절하였던 거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25절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택하였습니다. 즉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모세는요,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뭘 거절했어요? 지금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 이집트 안에서 모든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집트 안에서의 즐거움을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을 한 거고, 더불어 뭘 선택했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세의 믿음이 시작이 돼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앞에도 이 모세처럼 계속해서 선택의 기회들이 똑같이 주어질 거예요. 이제 내가 청년이 되고 내가 대학생이 됐고 이제 좀 더 어른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나는 성인이니까 나는 뭐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죠. 사실 어른이 된 목사님도 동일해요. 끊임없이 고민거리가 생기고요.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가 나타났었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뭘까? 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보다는 지금 모세의 삶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더불어서 무엇이 우리를 만드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목사님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모세가 이집트 안에서의 즐거움과 배부름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모세는 그 삶을 살아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결국 다시는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시는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살았던 인물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삶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선택과 거절을 함으로써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본 인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그런데 믿음은 다른 어떤 것,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저를 크게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뭘까? 우리 화면 보면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이집트 안에서의 재물, 즉 뭐 금, 은, 또 뭐 보석, 보화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고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바로 모세는 지금 내가 비록 고생하고 내가 지금 좀 힘들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더라도 무엇인가 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의 삶보다. 근데 어떠한 삶이냐? 앞으로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한 것이 아니라, 괜한 배짱도 아니라 그냥 모세는 지금 모세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삶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지, 보상해 주시겠지, 갚아 주시겠지, 영원한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에게 70년, 80년을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가능한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70년, 8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가질 재산, 보물, 그것보다는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그러한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정리해 볼게요. 지금 모세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엄청난 보물과 즐거움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보물과 즐거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나고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는 그러게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모세의 인생을 한번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손해보는 인생을 산 모세가 아니라 영원한 이득을 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구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현명하고 무엇이 똑똑한 인생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학생이 좀 됐으니,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1도시의 변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이 내 삶에서 있어서 뭐가 지혜롭고 뭐가
현명하고 어떠한 것이 똑똑한 인생이 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재산을 저축하는 것, 그것과 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재산을 저축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이득인지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로 믿음은 내가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믿음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믿음은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는 거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4장 8절 목사님 다 들리니까 똑바로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자,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아멘.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믿음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긴 한데 어떠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란 뭔가 복잡하고 뭔가 수준이 높고 뭔가 엄청나게 헌신해야 되고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인생은 진리를 반대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지금 말씀 그대로 진리를 위해서만 오직 진리의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죠. 또 믿음의 인생은 내 기분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내 기분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진리대로만 살아야 하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고 지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다 청년이 된 우리 누구도 모든 우리 여기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럴 때 사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목사님을 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또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비결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일도 안 할 거야. 오늘을 나는 진리를 위해서만 살 거야. 좀 무거운가요? 순교의 삶을 막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믿음의 인생 모세 이야기를 했지. 그래, 그 삶으로 멋지게 하나님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난 진리를 위해 순교해야 돼. 목사님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 기분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나에게 진리와 다른 것을 하도록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세처럼 그것을 뭐 해야 될 수도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약한 믿음을 지금까지 오늘 이제 새 학년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시작하는 이 시기 이전까지의 약한 믿음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제가 새 학기부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라고. 우리 이 시간 친구들만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화면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 들려요. 다시 주님. 그래, 이제 들렸어요. 제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시작. 제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새 학기부터 진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시작. 새 학기부터 진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네, 지금의 고백대로 앞으로의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고백한 대로의 이 믿음을 그럼 어떻게 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커지려면, 즉 오늘 말씀에 2절에 나오지만 뒤에 보면 성장하려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 그것을 자꾸 먹고 묵상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어요. 또 주일마다 어떤 친구들은 수요일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매일 큐티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그 시간에 내가 앉아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나요? 아니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그 말씀을 담고 먹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커져간대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새 학기, 또 새 선생님, 아니면 어떠면 또 새로운 친구들, 아니면 또 새로운 룸메이트, 아니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 등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들이 좀 더 더욱더 멋지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도전해봐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늘 여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내가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내 위치와 입지가 변화가 될 때 그 변화는 바로 새로운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찬스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마치 막 배고픈 아기가 엄마한테 젖병을 꼭 잡고 우유를 막 쭉쭉 빨아대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전보다 더 큰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친구들과 또 그러한 우리 나무십자가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세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럼 다시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우리의 삶을 더 멋들어지게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소화시키고 더불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젖을 잘 먹고 또한 소화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는 모습을 서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성장, 믿음의 변화가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